것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고, 여기서 너로는 이 사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뱀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지요. 예,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한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기서 또 이렇게 끊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은 이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아담인 거죠. 지금 아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직계 조상을 말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좀 쉽게 설명될 것 같아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직계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직계 조상들이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누구를 낳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 족보들이 바로 여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이 아브라함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라고 하시던가요? 예, 갑자기 제가 버벅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페레스와 실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살몬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자다 하는 거예요. 또 룻기서에서도 보아스가 룻과 더불어서 오벳을 낳고 하지 않습니까? 그 룻기서 4장에서는 족보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유다의 지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페레스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하면서 룻기서 4장에서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기록들이 다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록들이 다 여자인데, 자,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계속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계속되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복인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의 계속되는 후손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여자의 후손들을 저주하고, 여자의 후손들이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회방을 놓는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탄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고 우리들의 성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무참하게 짓밟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끊임없는 크신 은혜와 더불어서 사탄의 역사도 정말로 계속될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사탄의 이 회방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구속사의 이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참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사를 창세기 3장 15장을 통해서 구속사를 풀어가시는 그 과정, 그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 구속사에 있어서 최초의 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담인 거죠. 근데 아담은요,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담은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이 가인은 여자의 대표가 아닙니다. 아벨은 여자의 대표입니다. 그런데요,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셨는데 아벨의 예물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기뻐하실 수가 있고 누구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더라도 누구의 예물은 받으시는데 누구의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택시 운전사였는데요,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택시 운전을 하러 가서 맨 처음 만나는 그 손님의 요금을 하나님께 선교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 딸이 그날 저녁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학원비 내야 돼. 학원비 줘. 그래서 알았어. 내일 내가 돈 벌어서 학원비 줄게. 그러고서 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딱 나왔는데 첫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첫 손님이 부산 갑시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부산으로 운전을 하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첫 손님의 요금을 선교헌금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부산 갔다 오다 보면 시간이 다 가가지고 선교헌금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거거든. 부산까지 갔다 오다 보면 기름값도 들어갈 것이고요.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손님 거로 선교헌금 드리면 안 될까요?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가 휴게소도 못 들리고 그냥 축풍령 휴게소까지 그냥 거의 끝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서원했던 것으로 첫 손님의 그 요금을 선교헌금 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기꺼이 그걸 드리겠습니다 하고 부산까지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을 내려드리고 이제 오기 전에 잠시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서 이제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갔다가 나와 보니까 한 신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야. 한 신사가 서 있는데 서울 갑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부산 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가자는 거야. 내가 지금 급하다고. 그래서 그 손님을 태우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손님이 잘 믿는 분이었는데 한 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자기 비서에게 그 당시에 새마을호 열차를 예매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오늘 가야 될 것을 어제 거로 예매를 해 놔가지고요, 새마을호를 그 회장님이 못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있는 표를 끊으려고 보니까 입석밖에 없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보니까 서울 택시 하나가 비상 깜빡이를 켜놓고 있거든. 그래서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저런 이 믿음의 얘기를 나눴다고 그러는데, 이 자기 이 첫 요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그 믿음 좋은 그 회장님이 그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셨겠냐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는 것과 같이 기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을 기뻐하셨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땅에 수산을 드렸는데 이 아벨은 첫 새끼로 피와 기름으로 드렸다. 드리는 자의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한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예, 한번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게요. 예, 히브리서 4장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학자 오해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 말씀을 속죄를 기대하고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속죄를 기대하고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아벨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핵심에 그 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피를 제쳐두고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눈을 뜨시고, 예,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염려스럽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통로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에 나는 그냥 피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피만 뿌리고 덧입히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예수 피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4장 4절 보면, 4장 8절에서 보면 이제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그냥 막 분이 일어나가지고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야, 아벨아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그러면서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밭에 나갔을 때 냅다 돌을 들어서 그냥 머리를 깨버리지 않는지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의 혈기인 거예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냥 막 자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기뻐하시고 우리 신권사님 예배를 기뻐하시거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을 들고 신권사님한테 할 수 없잖아요. 신권사님 아니 내 예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신권사님 예배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돌을 들어서 냅다 쳐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 이게 아벨인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혈기고 분노고 이런 거였죠.
그러나 이것을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벨은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아벨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정말로 이 구속사 이 안에는 사탄의 엄청난 이렇게 그런 회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죽었음으로 인하여 이 구속사를 그냥 끝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해서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서 보면 이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그랬는데 이 셋이 뭐냐?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은 아벨 대신에 아들,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대신에 또 아들을 주셔서 이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셋이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했다 해서 이름이 셋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계속되는 그 가운데서 또 사탄의 역할도 계속되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니면 명예적인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길거리에 돌이 하나가 있으면 그 돌을 보지 못하고 다리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돌을 보고 그 돌을 밟고 뛰어넘으면 건너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정말로 사탄의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역할 가운데서 사탄에 의하여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어려움을 건너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자 하는 뜻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26절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 에노스라는 히브리어의 이 기본형이 뭐냐면 아나시입니다. 아나시. 이 에노스의 기본형은 아나시인데, 아나시가 무슨 뜻이냐? 약하다, 병들다, 고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하고 병들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를 이어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셋이 왔고, 셋이 그 아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왜 이렇게 병들고 약하고 고칠 수 없는 희망이 없다는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이것은 셋이 자신을 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그 아벨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네요. 아벨을 주셨는데 그 나의 형 아벨 여자의 후손인데 그 사탄이 쓰고 있는 그 가인에 의해서 이 쳐 죽임 당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이 셋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이 다른 곳에서 또 한 집단 무리 생활을 하면서 가인의 그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라는 것이 살인과 음란과 불순종과 세속적인 것으로 인하여 죄악에 가득하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정말로 약하고 병들어서 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셋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살고 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어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 셋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병들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약하고 연약하고 고칠 수 없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깨달음 주기 위해서 그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26절 이 끝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약하고 병들고 고칠 수 없는 이런 것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기쁘고 좋고 잘 나갈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이 때에 비로소 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때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폭풍 같은 고난의 위기로 말미암아서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 이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말이 뭐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이요. 이게 아무리 유익을 줄지라도 고난은 정말로 싫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고난은 유익인 거죠. 요즘 금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이 순금은 24K입니다. 불 속에서 24번의 연단을 거치고 나서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18금은 뭐예요? 조금 싸지만 좋아요. 이것은 불 속에 18번 들어간 거야. 14K는 14번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많이 불 속에 들어가서 연단을 거친 것일수록 이 순금의 그런 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나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연단 가운데서 나를 만드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 에스더는요, 죽음인 죽으리라는 기도로 유대민족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나 왕 위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예배나 하거나 절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놓겠다고, 다니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30일 동안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내가 그때만 문을 닫아야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버팅기다가 결국에는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가 뜨거운 플러스복에 던져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고 살아난 것을 다니엘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경우에 나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좋다. 나는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그 사자의 입을 막고 승리하는 다니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나는 더 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예, 이런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홍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 예,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 홍수의 이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가 좋아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셋, 이 에노스, 이런 그 계보가 창세기 5장에서 또 나옵니다. 이 앞장에서 이 앞에 나오는 이 계보, 노아에까지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이 계보, 이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렇게 해서 노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또 노아는 또 그 아들 그 셈을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까지 가는 것이고요. 예,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이 후손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인의 그 7대 후손 그 라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라멕은 그 두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다와 실라라는 두 부인을 얻고 그 실라라는 그 부인에게서 나아마라는 딸이 나는 거죠. 근데 창세기 4장 19절에서 아다와 실라가 나오는데 이 아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예, 단장하고 장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다는 단장하고 장식한다. 꽃단장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이것저것 바르고 몸단장을 하고. 또 실라라는 그 부인의 이름 뜻은 뭐냐? 이 찰랑거리다는 뜻입니다. 찰랑거리다. 오늘날 미용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머리를 찰랑찰랑 하도록 엉덩이까지 들이고 그렇게 멋을 내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라에게서 딸이 났는데 이 4장 22절 끝부분에서 보면은 이 나아마는 무슨 뜻이냐? 달콤하다, 즐겁다, 기뻐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인데 이 외모 지상주의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외모에 신경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의 후손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믿음이 좋은 가문을 통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섹시하고 멋진 그런 사람들과 결혼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신앙이 다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간에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누구냐? 4장 4절에서 네피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아낙 자손의 이 거인들이 이 네피림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로 인하여 이 거인들이 태어났고 이 거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디든지 가서 빼앗고 정복하면서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문제가 왜 이렇게 이 계속적으로 사람이 죄를 짓고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왜 이렇게 또 타락을 해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답은 사탄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그 여자의 그 후손의 맥을 끊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이 가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이 가인 속에 역사하는 사탄은 가인의 혈기를 가지고 막 폭력으로 살인으로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에노스를 주셨고 에노스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신앙이 한층 더 높아가고 그럴 때 지금 또 이 그 후손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해서 타락하거든.
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 때는 살인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사람의 이 딸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역사를 하느냐? 미인계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미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쓰러지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99.9%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 5절로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8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죄악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하시죠. 그러나 그때 의인 노아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보니까 이 노아가 누구냐?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의인은 뭘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에 완전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할까요 말을까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묻고 하나님 뜻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헨이라고 합니다. 헨. 이 헨이라는 뜻은 호의 또는 간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의 또는 간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자가 양을 살리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막대기나 지팡이로 간섭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이 먹을거리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그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노아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30분 한다더니 왜 그렇게 길어? 예. 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남겨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노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자꾸 가는데 시간이 가는 만큼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큰 아들 셈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셈을 통해서 그 여자의 족보가 아브라함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세기 11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10절. 그러면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는 여자의 후손의 축보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6절까지 셈이 나오고 아르박삿이 나오고 셀라가 나오고 에벨이 나오고 펠렉, 르우, 수룩, 나홀, 테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나오게 돼요. 26절까지. 그런데 우리가 셈의 그 노아의 큰아들 셈의 그 후손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데라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이름은 데라인 거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거죠. 그런데 그 데라는 여자의 후손인데 그 데라가 누구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4장 2절.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바로 이거예요.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냥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이 데라가 섬겼습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갑자기 또 타락하는 것입니까? 또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데라는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자신들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여자의 후손을 끊고 계속 그 구속사를 회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인 때는 이 살인으로 여자의 후손을 끊었어요. 노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미인계로 성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 구속사를 끊어버렸죠. 근데 지금 데라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또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런 술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는 거죠. 제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데라가 여기까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저는 이것을 어제 설교를 이렇게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고 나서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아니 정말로 제가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시편 7편 2절이 환상 가운데 싹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새벽에 불을 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해서 시편 7편 2절 말씀을 제가 성경을 봤는데 이 말씀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그 당신의 약속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태클을 걸어요. 종교적인 거,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성적인 거, 정말 아니면 뭐 건강, 자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 구속사에서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자처럼 찢기고 물어뜯기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말씀이 또 말라기야서 3장 5절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야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새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정하고 이 불신앙에 젖었을 때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약속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함께 가시고자 하시지만 사탄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삶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요. 나도 이기는 자의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나의 삶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러나 어느새 보면은 사탄의 그 유혹 때문에, 사탄의 그 안에서 내가 어느새 보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정말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말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에서도 기뻐하고 정말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선상에서 힘이 딸리거나 아버지 근력이 딸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지 아니하시도록,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아니하시도록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영력을 7배 더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이 붙이지 않고 목회의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선교회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가정을 세우고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